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주를 계획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우주의 처음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한 그 기원을 알지 못하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처음 하나님이 그 태초에 그 처음 계획하신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저 여러분이 택정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든지 낮든지 그리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한번 대충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때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모사님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전사님 제 삶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되고 막히는 걸까요? 권력이나 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평안히 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과 깊은 고통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내 삶 그리고 내 기대대로 내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또 그분을 오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으로 뒤덮여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소위 말하는 잘 되게 하시는, 잘 풀리게 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굳이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너 이렇게 예수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잘 풀리면, 내가 좀 잘 되면 뭔가 좀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오히려 내 삶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한 호흡뿐인 인생으로 고생하게, 우리 다 고생하잖아요. 하시며, 계속 PPT 좀 띄워주세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 즉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무엇을 겪고 있고 무엇이 힘든지 또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부러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어두움 가운데 발로 뻥뻥 차면서 들이미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잠깐 한두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나일 강가에 둥둥 띄어진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던 그 아이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목격하던, 근데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건지마 되어지고 비록 자신의 동족은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양자로서 이렇게 온갖 가장 최신의 학문과 그런 학식을 닦으면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모든 말을 배워서 그 하는 모든 것이 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동족은 지금도 밖에 나가면 채찍질 소리야,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는 그가 알아갔을 거예요. 내 자신은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런 학식과 무예를 겸비해 갔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닌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과 가진 좋은 교육과 이런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저 민족을 향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어떤 자신의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하신 그 권한인 것처럼 그는 그렇게 점점점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바로 밖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자식된 자로서 어떻게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끼리 다투었을 때,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걸 이제 다투었을 때 모세가 개입하지요.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발적인 살인 때문에 그가 생각지 못하게 나이 40살이 되어서 애굽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엠파이어, 그 제국의 왕자였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사람은 한낱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꿈도 있었지요. 내가 이 민족을 건져내라. 어떤 야망도 있었지요. 어떤 전략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위치를 차지해서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킬까. 마치 민족 해방의 특권이,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생각지 않게. 우발적인 거였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광야로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1년, 2년일까요? 돌아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40년 동안이나 거기에 그냥 냅두십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모세가 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 돌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애굽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 젊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제가 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저를 빨리 복귀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계세요. 참 많이 그가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언제까지?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고, 나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고, 나는 그걸 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난 그걸 못해요, 하나님, 그걸 할 자격이 안 돼요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40년은 그걸 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굴 때려서 죽을 정도로 아마 힘도 엄청 셌을 거예요. 모든 학문과 학식이 있었겠죠. 권력이 있었죠.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 매일마다 그냥 일상적으로 양을 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점점 늙어가는 내 몸의 기력, 내 흰 머리카락들,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 애굽의 모든 좋은 학문과 지식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점점점 나는 아니었나 보다.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점점점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기대했을까요? 광야에서 한 20년 동안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좀 들어서 좀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까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무응답에, 그리고 점점점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요. 지금 저처럼, 제가 나이가 지금 딱 40살인데요. 저같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닌 것이고, 아주 80대 80살에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드디어 말을 한다. 애굽을 건져내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려 5번씩이나 그가 디나이를 합니다.
거절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그 마음의 결론인 거예요. 주여 저는 아니에요. 제 나이를 보세요. 제 힘을 보세요. 제 꼴을 보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주여 저 말고 제 보내세요. 저 말고 그 사람 보내세요.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건져내세요 라고 모세 스스로 그 야망에 불타올랐던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은 그걸 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처럼 두려움과 또 조급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또 원하는 만큼의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또는 남보다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또한 갑작스럽게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점점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택정하신 사람 맞았어요, 모세가. 근데 그 방법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지요. 신자에게 실패란 하나님이 신자를 떠나셔야만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다시요. 믿는 자한테는 실패란 말이 없어요. 성공과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실패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를 마치 특공대처럼 무려 2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모세 혼자서 끌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준비 시간이었다고. 만약에 그가 40살이 되어서 40살 때 자신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면 분명한 실패를 맛봤을 거예요. 그야말로 분명히. 근데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말고 제 시키세요 라고 할 때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계획대로 대학 가면 좋겠죠. 내 계획대로 저 어디 뭐 삼성현대 가면 좋겠죠. 또는 내 계획대로 뭐가 되면 좋겠죠. 근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땅 때문에 한 가축을 할 수 없을 때 롯은 동서사방을 둘러봤죠. 그리고 저기 소알 땅이 좋아 보여서 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이지요.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그 소알 땅은 사이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고 아주 흡족하게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글로 갔죠, 롯은. 근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온갖 죄악 투성이인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들까요? 왜 하나님이 아까 처음 질문처럼 왜 우리의 삶이 쑥쑥 안 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길 바래요. 내 지식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길 바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가 무슨 뭐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했는데 내 영광을 가로채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걸 우리는 자기의 의라고 부르죠.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제가 제 삶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청년들은 결정할 것들이 많죠. 그리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기름기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기름기거든.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어쩔 수 없어. 청년인 그 야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그걸 못 빼니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배치하시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배치하시고,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왜? 우린 스스로 나를 볼 수 없거든요. 나는 내가 마치 좀 좋은 사람, 그래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모습 아니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올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나 어떤 내 욕심이나 자신감이나 있으면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세에게 그 광야 40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명이라는 이름 하에서 꿈꿨던 욕심들을 다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처한 어려움들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이 진짜 잘 풀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이 진짜 잘 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알겠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름기를 빼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뭔가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삶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해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반응일까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인생 풀릴까요? 동청재. 묻지 말겠지.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순종하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내가 순종을 했어. 믿음으로.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안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주님 정말 저 사람 사랑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또는 이 일하기 싫어요. 라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뭔가 좀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순종했으니 뭔가로 좀 더 인생이 잘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렇게 순종했어요. 우리 다 같이 5장 1절과 2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것이나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왕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근데 바로는 전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뒤에 5장 후반절을 보면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집까지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더 힘들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너희가 게으른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인 줄 알고 더 힘들게 고된 노역을 시키지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오히려 불평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작 얘기했는데 더 고된 노동이 있고 더 사람들은 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뭔가 순종했으면 순종한 만큼의 어떤 그런 보상이나 그런 상급이 보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내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안 간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탄은 더 난리를 풀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쉽게 사탄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 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어렵게 예배 생활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순종했지요. 근데 그를 기다렸던 것은 그런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했지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건 갈릴리 바닷가의 험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 해봐야지 라고 순종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귀는 한 번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더 오히려 이 바로처럼 더 우리한테 강한 압박과 강한 어떤 힘든 것을 부어주면서 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했는데 안 되면 삶을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 6장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불평이 있었죠. 근데 이 불평 앞에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뭔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전능함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기억하고 있어. 영어로 보면 I have remembered the covenant이에요.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영어를 우리가 배웠죠.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제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remembered 하면 그냥 과거형이죠. remember 하면 그냥 현재형이죠. 근데 I have remembered the covenant. 내가 그 약속을, 그 맹세를,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 이상 지난 이때까지 내가 리멤버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다 같이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글로 보면 잘 표현되지 않는데요. I will. 내가 할 거야. 여기서 will은 단순히 미령이보단 하나님의 그 자신의 전능자의 그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할 거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주겠다. I will bring. 너를 내가 끌어낼 거야. 2절.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겠다. I will free you.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I will.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겠다. I will redeem you.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4절. 4번.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내 백성 너희를 삼을 거야. 5번.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I'll be your. 6절. I'll bring you to the land. 7번이요.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여러분 7가지의 I'll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어떤 거죠?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했던 그 언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언약을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데 그 언약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7가지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룰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떤 거를 붙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 따라 가지 말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큐티를 왜 할까요? 말씀을 왜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 보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내가 노예인 상태고 내 상황의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고 아주 내가 참 어떤 루저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할 거야. 인찬아 내가 할 거야. 동원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도 하든 간에 네가 실패처럼 보이고 뭐 떨어지고 괜찮아. I will. 내가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동욱 형제 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형제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구하시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혼 초에 참 많이 싸웠어요. 제 와이프랑. 부끄럽죠? 너무나 많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선교사를 생각했던 사람이고 제가 신학을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주여종이 됐지만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너무너무 꼴 보기 싫고 너무너무 싫고 첫 애를 사이에 두고 박 터지게 싸웠어요. 나 진짜 이 사람이랑 아닌 것 같다. 그만 살아야겠다. 뭐 목사고 선교사고 다 뒤로 하고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 많이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리라. 내가 패인 만큼 너희가 패인 만큼 내가 채우리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제가 제 와이프랑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죠. 아이까지 키우면서
삶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더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젊은 청년들이 붙들 것은 내 통장 잔고의 액수나 내 스펙을 믿을 것이 아닌 것이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이렇게 찬송가도 부르는데 어떤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잖아.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고 낙심하고. 큐티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책을 준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리고 한 단어라도 여러분 신년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힘들 때 그거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매일마다 단톡에 올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든 시간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제 조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힘든 시간일 뿐일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래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래요. 그 믿음의 끈이 있을 때 그 40년 광야 생활이 정말 그를 위한 모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너끈히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취할 반응은 주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상황 보는 내 친구가 잘 됐더라, 이거 보면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라고. 큐티하면서 또는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 드라마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태연아, 희원아, 웅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고. 그래야 젊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으시기 위함이시구나 하나,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나, 이걸 붙잡고 가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 한번 시험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